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살아계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를 각 가정에서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사 갈급한 심령에 참된 만족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3장을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더 있다가 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널 찬송하겠네. 그의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을 입혀 다하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에 엄마 같으니 참이라 해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구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와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늘 약하여 세상에서 넘어집니다. 때때로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지치고 상한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가난하나 주님 안에서는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고독하나 나의 모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주님을로 인하여 풍성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에 오직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만 모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조차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이 시대에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필요하오니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종말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더욱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역을 보내어 말세의 징조를 보여주시는 가운데
아직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2021년 한 해를 교회다운 교회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기능이 회복되어 예배가 활성화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에 밀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내일을 끌고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음 열매를 두고 대지와 다투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찾아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심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을 찾아가시어 이 예배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예수님이 그 가정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해방이 되어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자녀들의 가정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 자녀들로 인하여 행복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에게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구원과 치유와 회복이 경험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할 때에 함께 봉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였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교인들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아니하고, 심지어 가족들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나 혼자라고 생각이 들 때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때에 과연 하나님께 찬송 소리가 나올까요? 저는 그때의 찬송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기 1장 21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받는 고난을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을 돌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하나님의 구원을 많이 경험을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시인을 공격해 오고 대적이 다가와서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도망다니는 이야기가 1절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셔서 원수의 손에 죽지 아니하고 살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인은 병에 걸렸습니다. 질병 가운데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기도를 외치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구원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문턱에 처하는 극단적인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병에서 치유해 주시고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런 간정과 찬양이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실 때문에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살면서 지난날 어려웠을 때를 기억을 하면서 찬송을 부른다는 것 얼마나 은혜스러운 삶입니까? 그런데 인간은 환경이 평안하고 또한 아무 걱정이 없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감사하고 더 많이 찬송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잘 따라야 함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편안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서 교만해지게 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편안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이 되니까 교만해져서 이제는 안심이다. 탄탄하다. 흔들릴 염려가 없다. 하나님이 안 계셔도 같이 동행을 하지 않아도 나 혼자 충분히 다 할 수가 있다. 라고 자기 삶에 다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교만에 빠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도 어려운 삶을 많이 겪어다가 나라가 평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고 방자해졌던 것입니다. 자기 부하를 전부 전쟁터에 나가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부하의 아내나 넘보는 그러한 짓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자기의 부하들 병사들은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싸우고 있는데 이 다윗 왕은 평안하게 집에서 그들의 부하를 넘보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에는 눈물 아치는 산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고 차가운 교회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마룻바닥을 두들겨 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러나 평안해지고 어려움이 없어지니까 또 돈을 번다는 그러한 핑계를 가지고 또 취미 생활을 한다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때부터 고난이 다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는 산 위에 견고하고 탄탄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우시니까 그 얼굴을 돌리실 때에는 그만 근심거리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교만을 하고 방자해져서 간음을 하게 되니까 그 아들 압살롬이 일어나서 반역을 하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등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교만하고 방자해서 내 군인이 얼마나 되는가, 내 나라 국력이 얼마나 되는가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치실 때에 온역이라고 하는 것을 질병을 이렇게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온역이라고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그의 백성들이 죽는 그런 아픔을 맛보기도 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시게 되면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가리우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가리우시고 우리 교회를 가리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가리우시게 되면은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울타리를 쳐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를 거두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거두어 버리면은 그때부터는 들판에 혼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보호가 없이 돌보는 것이 없이 혼자 들판에 내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지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이 일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비로소 정신을 차린 이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제발 그 얼굴을 가려주신 것을 중지하시고 얼굴을 내게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내가 부르짖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없이 나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으라. 불신자들처럼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셔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교만해서 어떤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 얼굴을 돌이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회개하며 기도하고 서원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다윗의 일생에 결코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신앙 체험을
하게 되게 되고, 그리고 은혜 받는 찬송, 애창하는 찬송이 하나하나씩 그에게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다윗은 살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른 것이 바로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계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다윗의 부르는 찬송의 1절이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2절은 저녁에는 울음이 계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다 라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방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노여워하고 진노하셨는데, 그러나 그 노여움은 잠깐이다 라고 고백을 하며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 일시적, 한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토록 계속되리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의 찬송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노여움과 은총을 같은 저울에 달고 저울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총이 훨씬 무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잠깐 진노하셨다가도 인간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도 진노를 돌이켜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 혹시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다면은 이 시간에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영원토록, 정말로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기보다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더욱더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라고 이 다윗은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내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라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여러분들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얼마나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리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고 날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송 소리가 터져 나오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은 잠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어려움은 평생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지라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진노를 사고 있을지라도
이 시간에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그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진노가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 소리가 터져 나오는 행복한 성도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면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행복하게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흩어져 있는 자녀들 가정 위에 피로 값주어 사신 우리 희망찬 교회 위에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국민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